네, 오늘 본문으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간을 대신해서 약물 검사나 어떤 유전자 연구하는 그 동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동물이 쥐 맞습니다. 쥐입니다. 실험용으로 가장 많이 희생되기도 하는데 인간과 유전적으로 90% 이상이 좀 유사하고 또 감수성도 좀 비슷해서 사실 이제 이런 실험들을 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행동생물 연구소라는 데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쥐를 6마리를 이렇게 고립된 섬에 두고 사료통은 건너편 섬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들이 6마리 쥐들이 이 건너편에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 건너편 섬에서 어떻게 먹이를 먹나 했더니 이 쥐들이 6마리인데 4부류로 나눈대요. 4부류로. 그러니까 처음에 2마리는 헤엄쳐서 음식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다른 쥐들한테 뺏기는 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열심히 헤엄쳐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착취하는 쥐들한테 뺏기는 쥐들이 있는 거예요. 2마리가. 그리고 3번째와 4번째 쥐가 있는데 이들은 헤엄치지 않고 기다렸다가 뺏는 쥐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마리는 뺏기는 쥐, 2마리는 뺏는 쥐가 있는 겁니다. 한 마리가 또 있는데 한 마리는 헤엄쳐서 가서 먹을 거 가지고 돌아오는데 힘이 세서 혼자 먹는 쥐가 있대요. 건들지 못하고 혼자 먹는 쥐가 있고, 마지막 한 마리 쥐가 있는데 이 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아쉽지만 이제 쥐들이 먹다 흘린 거 헤엄치진 않고 먹다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마리만 대표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것을 20개 그룹으로 또 만들어서 했더니 또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뺏는지 뺏기는지 혼자 먹는지 주워 먹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 했냐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빼앗기는 쥐들만 또 모아놓고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4부류의 쥐들로 그 빼앗기는 쥐들만 모아놨는데도 그 중에서도 2명은 또 빼앗기고 2마리 쥐는 뺏어 먹고 혼자 먹고 주워 먹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실험을 하면서 연장선상에서 그 쥐들의 뇌를 분석해 봤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4부류의 쥐들 군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쥐는 누구일까요? 어떤 군일까요? 뺏기는지. 정답은 빼앗는지랍니다. 의외죠. 그거 뺏으려고 기다렸던 쥐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는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늘 그 상위 포식자들은 반대로 말하면은 어디서 비수가 날라올까, 어디서 누가 나를 칠까, 이런 좀 심리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쥐들만 분류를 해봐서 그랬는데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 사회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고 또 독립적인 군들이 있고 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군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 우리는 이게 뭐 낯설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그 방송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방송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456억을 걸고 하는 생존 경쟁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가 되기 위하여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거죠. 최근에는 그 방송명 이름이 2억 9천이랍니다. 혹시 무슨 방송인지 아십니까? 이게 결혼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 2억 9천이랍니다. 서바이벌로 결혼할 커플들을 모아서 최종 우승자에게 2억 9천을 주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여러분 한 걸음만 뒤에서 이렇게 멀리서 조망해 보면 정말 우리 인간들이 이 쥐들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 구조 전체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개인을 살펴봐도
사실 정말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가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우화가 기록돼 있어요. 인간이 누구인가 했을 때 제가 너무 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우스운 우화인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자가 덤벼들어서 그 사자를 피하려고 물 없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사자가 있고 우물에 숨었는데 우물에는 뱀이 있습니다. 우물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없고 우물 밖으로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우물 안에 그 돌 틈에 자라난 가지를 붙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 연약한 가지를 붙잡고 있는 어떤 나그네. 사실 조금만 있으면 이 나무가 약해서 부러져서 생명을 잃을 걸 아는데 그 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또 나무를 쳐다보니까는 쥐 두 마리가 있습니다. 검은 쥐와 흰 쥐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무 가지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간에 죽게 생겼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손을 놔도 죽고 안 놔도 죽고 결국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뱀의 밥이 되거나 나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어쨌든 간에 죽을 위험에 처한 나그네 인생인데 그 주위를 돌아보는데 그 나뭇잎 끝에서 뭐가 흐릅니까? 몇 방울의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어떡합니까? 그 꿀의 달콤함에 젖어서 그 꿀을 빨아먹는 것, 이게 인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쩜 이렇게 조금만 정직하게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러지 않는가? 날마다 저의 길입니다. 살 빼야지 다짐하면서 눈물로 또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그 치킨을 뜯으면서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게 이 구덩이에서 그 꿀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꿀을 먹으면서 웃고 있는 이 인생이다. 해답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는 끊임없이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더 하면 새로운 게 있고 대박이 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실상은 나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에 대해서 35절 이렇게 정말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을 마을을 직접 걸으며 다니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 고쳐주시고 인생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기적과 사역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문둥병자, 혈루병을 고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병은 당시에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병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만지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신 사건은 단순히 장애를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병든 자들을 일깨워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눈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수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거나 따르기보다는 구경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도 사실은 자신의 문제 해결과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무리가 되어서 쫓아다니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조차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해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신을 내쫓는 그리스도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는데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학자들도,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오해와 비난, 조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해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이렇게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도 수치고 참 고난 받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소개하시려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 큰 은혜를 베푸면 베풀수록 돌아오는 것이 비난과 조롱뿐이라면 굳이 이 길을 걸어가셨어야 했을까? 주님, 자존심도 없으신가?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나쁜 일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수치와 수모가 웬 말이란 말인가? 접니다. 어차피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것이라면 굳이 이런 과정 거치지 말고 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셔서 바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뜻을 이루시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과 10장이 이 본문을 또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10장에서 이 기사를 다루는데 바로 앞에 9장 41절에서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그게 맞죠. 오히려 그런 패역한 세대에 걸맞게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쏟아붓고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소개해주고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가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답이 없고 주님께서도 한편으로는 무능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꾸짖으시지만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곧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런 불신앙과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추수할 것이 많은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정말 불신앙과 패역함, 배척하고 완악하고 정말 뒤로 물러서거나 지나쳐버릴, 저라면은 빨리 패스해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버릴 그런 세대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시대야말로 영혼을 건져 구원할 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시대라고 바라보십니다. 너무나 다른 시선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답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일을 순종하시는 성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은 세우셨지만 이를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거니 성자는 그리스도는 억지로 하셨을까? 마지못해 하셨을까? 해야 하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편으로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마음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애간장이 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간과 장을 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간과 장이 타들어간다. 그런 고통을 표현할 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에 킹 받는다. 뭐 그게 꼭 그만큼의 정도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마음이 정말 킹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저렇게 말도 안 듣는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장기가 끊어질도록 아파했을까요? 그들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상태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목자가 없는 양 같은 형편임을 꿰뚫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오히려 이 패역한 세대는 맞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가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할 추수할 것이 많은 때다라고 이해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이 자녀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훈육을 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날에 밤에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조금이지만 다시는 이렇게 이 아이를 훈육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수상하겠지만 아빠가 정말 그 노아의 사건 기억하지 않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노아의 때 뭘로 심판하셨지? 그랬더니 아이가 홍수로, 비로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않게 하셨는데 이제 그게 내 마음이다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쵸, 물이 아니라 불로 이제는 심판하셨죠. 다른 재앙으로 심판하셨죠. 이렇게 이제 저의 본심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데 다른 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또 막 우리 부모님은 훈육하면서 바르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분명히 가슴이 아픈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괘씸하니까 심판해 버릴 수 있는데 오히려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둬들일 때다. 돌아오게 할 때다. 바로 이때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패역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 곡식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은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있는데 우리 또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들도 많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로 인해서 일꾼이 필요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는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없어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꾼을 누구한테 청해달라고 합니까? 주인한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더 세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세겠습니까? 제가 100번 간구해서 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이 오는 게 명확하겠습니까?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 같은 권세로 지금 당장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셔서 일꾼을 보내시는 것이 더 명확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칼을 집어내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한 군단이 6천 명이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을 지금이라도 당장 일꾼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간구를 직접 하지 않고 바로 그 무리들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일꾼에 대한 초대는 그리스도께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추수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늘 추수 뒤에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동참시키시고 함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 일꾼에 대한 간구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는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장인 10장 1절에 바로 12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이 사역은 아까 누가 하셨던 사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바로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일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마음이 태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바로 메시아의 영적 추수에 참여할 일꾼들이다. 우리가 간구하여서 얻은 바로 그 자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이른 대신에 70인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그 주님의 추수의 때에 그 일꾼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보면은 이 일은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낸 같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고 부족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약하다. 그런데 35절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목자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추수 때임을 알고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일꾼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빈손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그 권능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꾼은 사람의 수나 사역의 양이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오늘도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일꾼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학부모님으로, 또 교육자로, 또 스텝으로, 다양한 일꾼으로, 물질로, 기도로 자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시즌에 어떻게든 간에 뭔가를 더 해보기 위해서 우리의 일꾼됨이 이 사역의 시간을 지나며 정말 이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기도를 더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우리 청소년들만, 우리 청년들만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올 세대가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이때를 우리가 정말 추수할 때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를 탓하고 원망하고 어떻게든 간에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가득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